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 드린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또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나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인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고 더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동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중보기도는 응답이 빠르고 또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내가 참으로 복받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 특별한 날에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를 하고 이야기를 나눠볼 때 그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에도 목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행복한 누리교회와 함께 기도했습니다. 매일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힘내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게 되고 다시 모강 일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동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중보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기도에는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기도,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관심과 사랑의 표시입니다. 상대를 향한 관심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을 기억하고 지금 그 영혼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궁유를 구하면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나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이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울을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관심과 사랑을 갖고 기도하는 동역자와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시기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이고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내 힘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나 혼자만의 기도로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고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중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중보 기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서 보여지는 삶의 형편보다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한지를 아시고 중보기도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십니다. 지금 기도가 너무 필요한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심령들을 보시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할까요? 3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계실 때도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받은 심령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셨지만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지으신 분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금 무엇을 갈급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잠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첫 번째 중보 기도는 하나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11절 중반절의 말씀을 보면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로부터 수없이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도 하셨지만 제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왜 밀 이삭을 훑어서 먹는지 그것을 지적하며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직접 귀신들을 쫓아내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축을 이루고 있던 갈릴리 어부 출신의 베드로를 비롯해서 세리 마태가 있었고 또 세리 같은 사람들을 암살하고 다녔던 열심당원 출신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신도 다르고 성분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달랐던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중심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한 사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덕분에 지금까지 흩어지지 않고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세상에 남게 될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상황들을 아시고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과연 보존될 수 있을까? 스승이 없이 그들 나름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염려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개성도 강하고 출신 성분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조금의 높아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니다.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보존과 하나는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됨이 없이 어떻게 제자들이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지속 가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을 듣고 보면서 목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가 무탈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는 더더욱 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믿음도 다르고 신앙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말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도 방법이 다 다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해도 하고 상처도 받고 마음도 나뉘어지고 그래서 위태위태한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은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내부의 갈등과 분열하는 위험 요소가 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펀전이라는 목사님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설교의 대가이시고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얼마나 탁월한 설교를 선포하시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습니다. 감동을 받고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을 우러러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그 이상적인 교회를 하나만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 질문을 들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곰곰이 생각하시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보게 청년, 나도 아직까지 그 이상적인 교회를 만나보지 못했는데 청년이 그 교회를 찾으면 나한테도 꼭 소개해 주게나. 나도 그 교회를 가고 싶다네. 무슨 말일까요? 이 지구상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 꿈꾸는 교회,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들은 크고 작은 분열과 갈등들이 있고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그러한 여러 아픔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그 문제는 해결되거나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위험 요소를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반절을 보게 되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의 모델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있는 자아를 다 지워버리고 무조건 복종하도록 강요해서 하나됨을 이루었을까요? 그냥 로봇처럼 조종을 해서 순응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의 관계 속에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분이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그 기뻐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분은 상호 존중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연합의 모습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연합이
잘 이해가 안 되고 혹 낯설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된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속 내면으로 들어가면은 크고 작은 많은 상처덩이와 갈등과 아픔과 분열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곳곳마다 갈등과 대립이 있고 미움과 다툼이 난무합니다. 그 어떤 곳보다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가족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불화 때문에 명절 때마다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끝내는 모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해가지고 명절에 모이지 않고 따로따로 날짜를 정해서 피해가면서 모이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공동체인 교회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리시는 사랑의 하나됨이 우리 안에도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보존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굳이 큰 소리를 외치지 않더라도 교회가 이 세상의 대안이라고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의 삶의 가치를 인정해 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한 별명을 얻었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또 선한 영향력의 삶을 살게 되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주님에게 관심을 갖고 교회에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앞마당에서 삼겹살을 구우면서 단합대를 한번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두 분이 어떻게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자기 중심성이 없이 하나된 연합을 이루셨는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분별한 것들을 기도 가운데 씨름하면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지난 금요일에도 우리가 신명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의 십계명을 두 가지로 함축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의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또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사랑이 중심입니다. 여러분, 문제 많은 교회의 삶 속에서, 문제 많은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됨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 중심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여러 종류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돕고 어떤 칭찬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받은 그 엄청난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을 희생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섬기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장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중보기도를 드리시는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됨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보존되어서 하나됨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고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할까요? 돈을 많이 벌으면 기뻐합니다.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기쁨의 창원은 우리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으로 순종하여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심으로 기뻐하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이 조금 부족해도 내 생각과 뜻대로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구원의 기쁨, 내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그 기쁨, 그 기쁨과 우리가 무엇과 비교하여 대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쁨이 제자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그래서 말씀 속에서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 중보 기도의 제목은 저들을 악에서 구원하옵소서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악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데려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이 비록 악하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들이 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잠시라도 정신줄을 놓게 되면 아차하는 순간에 악한 세상에 휩쓸려 갈지 모릅니다. 죄악의 물결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연약한 제자들의 힘만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충남 지역에 많은 비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시골 친구들의 단톡방에 사진을 올려줬는데 시골 괜찮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서 친구들이 사진 찍어 올려보냈는데 저희 시골 집 근처가 바로 하천이 있거든요. 물이 만수가 되고 달랑달랑합니다. 그런데 넘치진 않았습니다. 와룡천 두 물길이 쫙 있는데 다리 위를 넘치지는 않고 밑에까지 꽉 찬 상태에서 물이 그냥 흘러내리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시골 동네에 물이 도로변에 다 차가지고 요양하시는 요양사 아주머니가 못 오셔가지고 아버지 혼자 계신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비가 많이 오면 그 물길이 엄청 무서운데 이 세상의 물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티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업과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유혹과 시험이 많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손해보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상황에 맡기고 타협하며 대충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양심은 불편하지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을 철회하기 때문에 자신과 타협하고 지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실 때에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지라도 악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마귀에 대한 두 가지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너무 무시하고 너무 등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또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 살벌하게 진행되는 이 세상의 일들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사탄 마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등한시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사탄 마귀에게 잡혀 먹을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악에서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아십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 악에서 빠지지 않고 그들이 보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형편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사탄의 유혹과 압박이 거센 이 세상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달라고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등한시하는 순간, 우리가 이 기도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사탄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날 한순간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그 기도를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보 기도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은 세 번째 마지막 중보 기도의 제목을 진리로 그들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거룩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핍박과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휩싸여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동력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힘써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자아가 산산이 부서질 때 거룩의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우리는 진정 거룩한 삶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19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구속하사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길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물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하나 또 있다면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에 보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실까요?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십자가 복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복음 사명 가운데 포함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우리가 세상과 거룩하지 않은데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우리가 먼저 진리로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먼저 거룩해 돼야 하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거룩해야 하고 그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유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를 일컬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배가 바다에 있지 않고 산 위에 있다라면 그 배는 어떻게 될까요? 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배는 아무 쓸모짝이 없이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세상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거친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배는 바다 위에 떠 있어야 하고 교회는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바닷물이 잔뜩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내 배가 침몰해서 더 이상 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상실되어지고 배가 바닷물로 수장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으로 세속적인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교회는 더 이상 영혼 구원의 공동체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향한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무엇일까요? 교회의 숫자일까요? 교회의 건물일까요? 교회의 든든한 재정 상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것이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20세기 초에 인구의 1%밖에 되지 않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였지만 그 1%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7, 80년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죄인된 많은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어떤 배인 것 같습니까? 배 곳곳에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고 침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배일까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배를 이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떤 상태인지 주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만이 아시지만 큰 파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시대의 물질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휩쓸려서 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미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소망하고 사회에 나가서 지금의 모습이 아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행복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향해서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나됨입니다. 주님은 떠나고 제자들만 남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악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잘 세워지고 형성이 되고 우리의 삶으로 굳건하게 단단하게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유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과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악에서 지킴을 받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행복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